방문하기 전에 제가 외부를 많이 다니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 기도하신 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새가슴이니 가서 말씀 잘 전하고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하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 7층에 올라왔는데, 감사하게도 7층에 내리자마자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들이 인사해 주니까 한결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 교회구나, 여러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 교회구나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평안한 것 같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분립개척이라고 하니까 더원 사랑의 교회가 원이 첫 번째 분립개척이라 원이냐라고 생각한 분이 있어서, 그럼 두 번째 분립개척한 교회는 더 투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더 원은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THE 비전에 우리가 한 사람을 양육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지난 8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은 아주 가까이 저희 교회가 있어요. 들었고요.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강당 교류를 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감사한 것은 나만 THE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 가운데 고생하는, 수고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형제 교회들이 THE의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복음 안에서 헌신하고 있구나, 수고하고 있구나. 지난주 더이음 사랑의 교회 방문하면서 느꼈고요. 오늘도 더시티 사랑의 교회 일부 때 설교하면서 또 우리 교제하면서 그런 응원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성도들뿐만 아니죠. 감사한 것은 저희가 2015년에 분립개척하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이제 아들이 아마 이 교회 인테리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익숙합니다. 구조나 색상이 익숙합니다. 하얗잖아요. 다 하얗습니다. 저희 교회도 구 예배당이 다 하얗거든요. 지금은 약간 달라졌지만 그런 면에서 또 친숙한 것 같습니다. 친숙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오늘 새집 줄게 헌집다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저희 세대에 같이 이렇게 살아갔던 분들에게 아마 이 제목을 봤을 때 한 가지 떠오르는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노래는 동요입니다. 동요. 우리가 집 밖에만 나가면 모래가 많았잖아요. 모래가 많아서 모래 있는 곳에 왼손을 묻고 그 모래를 가지고 탁탁 때리면서 두꺼봐 두꺼봐, 저만 해본 것 같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하면서, 오늘 본문에 새집 줄게 헌집다오가 아니라 헌집 줄게 새집다오, 반대되는, 본문과 반대되는 제목이, 그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물론 전설이 있어요. 그 노래에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헌집 준다는 것은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줄게. 새집다오라는 것은 자기 개구리, 자기 자식의 개구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이 동요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 동요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래도 헌집이겠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래도 새 집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기는, 헌집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집, 아직은 내가 주인인 집, 아직은 내가 모든 걸 쥐고 있는 그런 내 자아가 살아있는 집이 헌집이요 모래 위에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새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기초 반석을 향해 세워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를 이야기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그러다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더시티 사랑의 교회는 새집인가 헌집인가? 일부 때도 대답 안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속으로 아마 다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새집이지. 공감하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 직장, 또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시티 사랑의 교회는 여전히 헌집이 아니라 새집으로서
잘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변질되는 게 내가 변질되고자 해서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6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2017년에 개척할 때 변질되는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결코 변질되거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을 붙잡는, 우리 교회는 내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대로 나를 놔두면요, 내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비본질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교회와 다른 점이 말씀을 암송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암송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 않고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비본질로 갑니다. 헌집으로 가는 거죠. 내 자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하지만 날마다 말씀 안에서 암송하고 내 자신이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새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여전히 있지만 그 자아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다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새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더시티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형제교회 모두가 정말 비본질이 아닌 본질 안에 세워지는, 헌집이 아닌 새집, 즉 내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에 1000만 관객이 뛰어넘는 영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극한 직업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고 기억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력이 굉장히 저조하고 실적이 없는 그런 마약 수사대가 외국에서 마약 조직단이 들어와서 국내에 마약을 풀려고 하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 마약을 이제 풀려고 하는 해외 그 범죄자들을 감시하려고 그 건너편에 건물에 잠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잠복 근무한 데가 메뉴가 치킨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장사가 안 됐던 거죠. 장사가 안 됐는데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하면서 장사가 안 된 그 치킨집에 범인을 잡으려고 잠복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가 안 된 그 집에 한 형사가 요리에 타고난 은사가 있었습니다. 본가가 갈비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아이디어와 실력을 가지고 그 치킨에 갈비의 양념을 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하자 엄청난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주문이 있고요. 이제는 잠복 근무에 범인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통닭을 튀기는, 치킨을 파는 그 일에 전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의 그 전화받는, 주문받는 대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제가 워낙 이게 좀 액션이 떨어져서 좀 잘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라고 이제 그 유행어가 엄청나게 우리 한국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그 멘트보다는 영화 포스터에 있는 그 문구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문구는 뭐냐면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 문구가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그걸 다시 해석했을 때 내가 본질을 잡을 것인가 비본질을 잡을 것인가,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세우고자 하는가, 자꾸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통닭 팔려고, 치킨 팔려고 교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늘 본질을 붙잡는 그 비전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이대로가 좋사온이라고 가만히 놔두면요, 나도 모르게 비본질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이 뭡니까? 본질은요,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티칭, 힐링, 이반젤라이징,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여 크라이스트,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지정의,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아 가정과 직장과 도시 안에서 복음의 중심으로 삶을 드러내는 것,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복음의 자녀들로 키워나가는 것,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 말씀 안에 세워질 이 비전의 꿈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세워지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더시티 사랑의 교회 정말 복음 안에 본질을 추구하는, 헌집이 아니라 새집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 모든 사역이 이 본질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에 많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고 많은 아이들이 기도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자. 이 행사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을 하고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래야만 이 여름 사역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했네, 네가 했네, 내가 더 큰 은혜 받았네, 자꾸 헌집이 제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본질이 THE의 비전에 연결이 돼야 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복음 안에 세울까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모든 사역은 이 본질과 이 비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만나도, 누구 한 사람을 양육해도, 누구 한 사람을 신방해도, 누구 한 사람과 인사해도 THE, 크라이스트의 복음 중심 안에 만나는 그 복음,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질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오른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시티 사랑의 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어떻게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본질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제목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까? 물론 간증도 많겠죠. 개개인의 간증이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뚜렷한 그 십자가 사랑 안의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향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 교회 물어보니까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권위적이다는 것입니다. 권위적이다. 이건 철저히 헌집이 세워진 거죠. 내 자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 가운데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시간이 갈수록 사나워집니다. 이상하게 집사님 때는 참 나름 순했는데 권사님만 되면 왜 이렇게 사나워지는지, 장로님만 되면 왜 이렇게 사나워지는지, 담임 목사만 되면 왜 이렇게 사나워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살아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죄인임을, 십자가 사랑을 받은 의인임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중요한 십자가,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보면 더시티 사랑의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교회 새가족들에게 제자훈련과 사역반 훈련하면서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 무엇입니까? 제 안에 흑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흑심이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등록한 게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분위기 좀 안 좋아지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 미남이어서 제가 점점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대답을 좀 원하지 않습니까? 내 설교나 내 인물이나 내가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칭찬받기 원하는데, 성도들에게 물어볼 때 그들이 더원사랑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자랑할 수 있는 게 참 저와 달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 성도분들이 먼저 와서 인사해주고 반갑게 웃어주고 함께 식사해주고 함께 차 마시는 것, 이게 너무 교회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야 얼마든지, 그래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 그래 그 다음에 내가 나오겠지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밥이 나옵니다. 너무 주일날 주시는 밥이 집밥처럼 맛있다. 밥을 먹으면서 힐링이 되고 밥을 먹으면서 막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밥만을 먹어서겠습니까? 아마 밥을 먹는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아마 그들 안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식사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말씀은 저 뒤입니다. 그 다음 찬양이 나오고 그냥 다른 이유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이유를 통해서 교회를 자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더시티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교회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 깊숙이 정말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증명이 됐으며 성령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미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이 자랑. 그래서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자녀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락방 보면 가끔 이런 다락방 있지 않습니까? 여다락방 모일 때 자기 남편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남자 다락방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없으니까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저희 교회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전혀 해당이 없는. 난도질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게 뭡니까? 이런 남편을 위해 기도하자. 이런 아내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자녀를 품고 기도하자. 이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은혜 받은 죄인이며 의인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강권하시는 도다는 뭐냐면 무언가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지난 한 주간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카드 내역서를 보면 한 달에 내가 쓴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물질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을 삶을 살 때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난 이번 한 주간 무엇에 사로잡혀 살았나? 무엇에 사로잡혀 살았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강권하시는도다 무언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4장 38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지라가 바로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질병에 사로잡혔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이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앓고 있다. 내가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 모든 고백은 뭐라고요? 내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을 강의할 때마다 늘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몇 번을 강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땐 신실한 목사입니다.
괜찮은 목사입니다 라고 강조한 다음에 제 앞에 이상한 책이 놓여 있고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실한 목사가 나름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름 신실한 목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이상한 책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성경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시험 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목사라고 강조하고 신실한 목사라고 강조했는데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나름 신실한 목사입니다. 그럼 한 주간을 살면서 제가 이상한 책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성경책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와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분들이 참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경책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신실하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당연히 한 주간 성경의 영향을 받겠지.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이상한 책과 성경책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지만 이상한 책을 가까이 한다면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고요. 목사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정말 헌집이 아닌 새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 말씀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헌집처럼 내 자아를 막 내세우고 이상한 책 막 가까이 하고 이러려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 닮고 싶어 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께 붙들려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왜 주문이 아니냐면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거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을 내가 복음 안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 내 고난 가운데, 내 어려움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내가 힘들 때는 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 때 그 고난 앞에 놔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이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언제나 이 믿음, 이 본질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열심과 최선은 모래 위에 지은 집, 헌집, 내 자아 가운데 짓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보건대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잠에 대한 한계, 건강에 대한 한계, 자녀에 대한 한계, 직장에 대한 한계. 우리는 한 주간 내 힘으로 정말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 앞에 내 자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 앞에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안에 있으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피해간다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앞에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지만 나의 해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해석 안에서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가정과 직장과 여러 기도 제목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암송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옆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암송을 했을 텐데, 주보에 보시면 정교인 암송 말씀 평안, 하나님을 의뢰함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의뢰함을 내가 암송할 때 암송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나를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 금, 토 매일 읽는 거죠.
매일 읽고 이 말씀 읽은 다음에 아멘, 하나님이 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매일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아멘, 아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때요? 그 고난 앞에서, 그 비바람 앞에서 창수가 불 때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눈물 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아,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너 아니?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고난 앞에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의 성경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문제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성경책이 너무 귀해서 모시고 다닙니다. 어디에 모시고 다닙니까? 차, 그것도 상석 뒷자리에 탁 모시고 다닙니다. 또 어떤 새 가족은요, 이 성경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뒷자리 선반 위에다가 모시고 다닙니다. 물어봅니다. 왜 굳이 선반 위에 두십니까?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이 이런 샤머니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중에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내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가 벌써 8월이지만 또 2024년이 되면 각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운동이 있습니다. 말씀 일독. 올해는 꼭 일독해 보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부터 읽습니까? 창세기. 탁 펴니다. 엄청 막 열심히 읽습니다.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성도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정말 막 시커멓게 달아 있습니다. 거기만. 어디서 위기를 만납니까? 레위기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레위기 읽다가 영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구약은 나하고 맞지 않아. 신약을 읽다 보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성경책을 덮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성경책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냥 주일날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됐지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에 많은 거 아십니까? 덮어놓고 믿는 믿음. 성경책을 절대 펼쳐보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질문한다면, 그래도 의구심을 가지고 뭔가를 물어본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그 안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심지어 제자훈련 받으면서 다 암송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너무 오래 수료해가지고 막 잊어버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포스트에 써가지고 주방에다가 화장실에다가 차에다가 붙여두면서 막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mp3 녹음해가지고 핸드폰에다 끼워가지고 들으면서 매일매일 암송하면서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졸업이, 사역반 졸업이 그로서 말씀 졸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본질, 즉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사랑,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반석 위에 있는 집으로 세워가기 위해선 이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이 문을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만 나서면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온전히 근심과 염려 가운데 또 그걸 가지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교제, 근심, 그 나눌 때 한마디도 말씀이 이걸 어떻게 이긴다,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다, 간증했다, 이런 얘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7층에만, 이 본당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같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들을 날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암송할 때 어떤 비와 바람과 창수가 불지라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말씀이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를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지난주 우리 더이음 사랑의 교회 강태호 목사님 와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본문 기억하십니까? 제목 기억하십니까? 그런 분들 정말 무서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 다니는데 신방 다닐 때마다 웬만하면 좀 제가 11년 사역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신방했던 가정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11년 동안 이게 다락방을 옮기는데도 저와 만났던 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또 신방하는데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와, 그분 성경책을 편 때 기절할 뻔했습니다.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두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 어떤 목사님이 말씀 전했고 1, 2, 3 이런 말씀이다. 와, 순간 긴장이 됩니다. 동일한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면 그분이 은혜롭게 받아들이겠지만 이 목사님 좀 뭔가 말씀 묵상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 맞을까? 지난 작년에 와서 동일한 말씀 또 주시네? 물론 은혜긴 은혜겠지만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정말 이렇게 가까이 펼쳐두고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태호 목사님이 지난주 와서 설교했을 때 기도회에 대해서 빌립보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본문은 좋지만 이미 기도회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 들었기 때문에 제가 1부 때도 이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2부 때도 마찬가지 이 설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붙잡혀서 하셨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나오는데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즉 내 자아로 사는 사람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열매로 보아 아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철저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정말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남이 판단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중에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시금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을 펴고 암송한 말씀 암송하시고 매일매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고민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원한다면, 간절히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 10분을 기도했더니 30분을 기도했더니 이 자리를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 현철아, 그 일에 내 마음을 주고 내가 그 길을 인도하리라 확신을 주신가 반면 현철아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어떨 때는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침묵하실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는 하는데 자기 얘기만 실컷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 돌아가시는데 여전히 그 모든 삶의 해석은 뭡니까? 내 자신이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자 2023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8월입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빨리 응답하십시오. 몇 월까지? 자 8월까지입니다. 제가 시간까지 정해드립니다. 하나님 이때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으면 나는 강한 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날마다 본질에 집중하는. 저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자 100주년 되는 1997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대대적인 평양 대부흥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더사랑의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성도분들과 함께 가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고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지만 한 말씀이 지금도 저는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인데 너희들이 살았다라고, 교회가 살았다라고 말하나 모든 교회가 죽은 것이다.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대 교회 너는 살았다라고 말하지, 근데 너는 정말 죽은 교회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눈을 뜨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았다라고 말하나 너의 모든 신앙의 근거와 행동과 모든 목적은 비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죽은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6년 된 교회보다는 저희가 8년 됐으니까 8년 된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 말씀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말하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나, 기도했다라고 말하나, 헌신했다고 말하나, 여전히 주님 앞에 내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향해 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너는 살아있다 말하지만 죽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주님은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숫자가 적다라고 양을 가지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그걸로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야단치는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너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열정과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미지근해졌다. 이걸 가지고 야단치셨지 한 번도 숫자를 가지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본질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이걸 가지고 야단치시지, 그걸 가지고 주님 제가 이런 열매를, 이런 물질을 얻었습니다, 이런 건강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나에게 기쁨이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만약에 이 목사인 저에게 현철아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 저는 우리 형제 교회 안에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비본질로, 혹시나 내 자아 헌집으로, 혹시 모래 위에 있는 집으로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십자가 사랑 안에 이미 확인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해도 더시티 사랑의 교회 비전과 함께 걸어가는, 내 자아와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이 드러나고 그 비전이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비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한 교회가 반석 위에 있는 교회요, 말씀대로 행한 교회 성도가 바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한 주간 경험되지 않는 것 아십니까? 그 이유를, 그것은 바로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작은 거라도 순종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경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 온전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온전에 대해서 말할 때 온전은 늘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라고 한 번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온전해져라. 예수님 닮아가라. 예수님 닮아가라.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의 행함과 너의 일함과 모든 열매들이 온전하길 원한다. 온전하길 원한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앞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고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요, 저는 굉장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도 웬만하면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신방도 그렇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육자들도 수요일마다 회의하면 거의 3시간씩 저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간식 먹고 팥빙수 먹고 빵 먹고 그러면서 저와 함께 교제합니다. 회의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관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오른쪽에 이렇게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요, 눈떨림과 신경외과를 가도 도저히 답이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처방전은 저한테 아니었습니다. 고쳐달라고 해도 이게 고칠 수 없는 1년 가까이 오른쪽 안면 근육이 마비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치료받 소개받아서 집사님 통해 치료받는데요, 치료받을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운동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공복 유지하는 것,
그 물 500리터 5병 이상 먹는 것. 이걸 저에게 숙제로 줬습니다. 저는 진짜 4가지 다 못한 사람입니다. 하기도 싫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하나 순종하니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느껴요. 몸이 좋아진 걸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작은 것을 순종해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면서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면서요. 변하지 않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운동을 좋아하고 많은 걸 좋아하지만 복음 안에 사역하기 위해서는 요즘 축구 안 나갑니다. 요즘 성도들과 많은 시간 막 식사하고 이런 잘 못합니다. 절제할 건 절제하고 할 건 해야 되는 그런 변화들이 제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성향과 맞지 않지만 이런 말씀의 변화를 통해서 좀 더 복음 안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애차, 난 여기까지야. 여러분, 사탄이 그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정해놓은 한계를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변화돼 봐야지 오늘 저녁에 가서 말씀을 펴고 막 주보 있는 거 암송하면 사탄이 그대로 둘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발목 잡습니다. 집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기도 제목이 일어나고 정말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고 뒤로 물러나면 계속해서 세상과 사탄은 건드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거 하나 건드리면 하나님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린다고 말하지만 이거 하나 건드리면 내 믿음 다 무너지고 사탄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래 너 예배 드려, 너 기도해,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해, 괜찮아 오히려 박수까지 쳐줍니다. 열심히 해. 사탄이 뭘 알고 있는 거죠? 너 이거 하나 건드리면 다 무너지잖아. 그게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게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직장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정말 30대 중반인데 한 직장을 두고 기도하다가 이제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지금까지 직장을 찾고 있고 얼마 전에 직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몇 개월 사이에 자기가 새벽을 나와 기도하는데 내게서 직장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 왜 이게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어 불안하고 당장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은 많은데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반 중에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직장을 옮길 때 지금 쉬는 이 기간에 한 번도 직장이 우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장을 옮기려고 그만두고 보니까 몇 개월 사이에 직장이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하나 건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 아무리 반석 위에 집을 짓더라도 그 반석 위에서 뭐 하나 건드리면 반석까지도 무너뜨리는 그 아킬레스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연약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당하신 그분이 누구보다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다음 주 딱 모이면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의 응답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저는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1부 때는 결론을 못 지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잠깐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런
본질을 추구하며 반석 위에 예수님 말씀 안에 세웠던 교회, 그러면서 그가 말씀 안에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22장 8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인간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신앙관은 인간으로 오신 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그 인간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거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핍박했잖아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질문한 게 뭐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우리는요 동일한 질문 잘합니다.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 잘하는데 뭐가 없냐면 뒤에 질문이 없어요. 사도행전 22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많아요.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사랑이 있고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데 이게 끝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내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될 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다면 무엇을 하리이까? 건강을 주셨다면 무엇을 하리이까? 교회에 부흥을 주셨다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이게 묻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TH의 사명, 이 감당하는 형제교회, 정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이 THE가 본질이 되어서 이 본질 안에서 오늘 하루도 아니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